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비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드러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기 원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므로 우리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안다.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도록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따라. 작은 세 번째, 성경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나눕니다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이런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자기 큰아들 리처드가 그 7살인가 뭐 5살인가 생일이 되었을 때 되게 그 나이 되면 자전거로 선물을 사주거든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선물을 사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자전거 중에 제일 좋은 게 수완표였거든요, 백조표. 그 백조표 자전거를 차고에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리처드야,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번 생일에 뭐 갖고 싶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겠죠. 너만한 나이면 자전거 탈 나이인데 애들 자전거 타기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는 수완표가 제일 좋은데 백조표가. 그러니까 그래, 아빠 수완표 자전거 사주세요. 지금 사다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 네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전하신 말씀 하나, 자신이 감당하신 사역 하나,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또 순서가 잘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아까 나눈 대로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14장 10절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나 감당하신 사역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문맥을 보아도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잡히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게 14장부터 1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뭘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걸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와서 저들을 가르칠 것이요, 저들을 인도할 것이요, 저들의 죄를 생각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치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잡히셔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기도 내용이죠.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예언적인 기도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승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승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몇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그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요,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이며, 그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 5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첫째,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둘째,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셋째,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넷째,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다섯째,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아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말세 지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 그의 아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 근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준비하였다는 단어는 능동태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준비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에 보아도 아느냐? 열처녀 비유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으러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여기에 그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 5처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 비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준비되지 않는 5처녀는 어떻게 했느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을 잃는다라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안 믿듯이 저도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절대로 흠모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바깥 어두운 것이라고 대조될 만큼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저는 여기에서 기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 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준비될 것과 준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요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이 말세에 대한 장입니다. 이 세 장이. 그런데 이 세 장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준비를 하라는 거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제가 아까 이 나눈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는 이런 개념조차 잃고 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개념조차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준비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5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듯이,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신부가 예비하였으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자들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성취될 거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준비될 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되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오늘 읽은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2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알게 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고 여호와 샬롬이고 여호와 이레다, 이런 내용을 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건 신약의 헬라어건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를 알게 하였다 그 말이죠. 알게 하였다. 그래서 영화 NIV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계시하셨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속 알게 하시죠?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이 기도 드리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만큼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 목표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거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잘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이거는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목표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뭐 하신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말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아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위해서도, 모든 걸 위해서 가장 핵심이고요.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이 가득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이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얼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가?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 보십시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요, 이게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헷갈려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처남한테서 편지가 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영어식으로 책을 쓴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요,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죠. 바람 피우는 신부를 데려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여자가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정결한 신부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포함합니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데, 이번 주에도 바로 결혼 있는데,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 아내로서의 의무는 다 해요. 근데 그 중심에 신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 그럼 결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게 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모른 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이 따라지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의무감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의 의무감에서만 주를 위해 섬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게 부담스러운 거죠. 헌신도 부담스러운 거고, 예배도 부담스러운 거고, 섬김도 부담스러운 거고, 희생도 부담스러운 거고, 헌금도 부담스러운 거죠.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사랑을 아는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열망과 은혜를 알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주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멀리 떠났는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헌신이란 말만 해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그 교회는 주님이 의도하시고 바라보시는 교회는 전혀 아닐 것이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교회는 아닐 겁니다. 세 번째,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가, 그 목표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왔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가, 그 목표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왔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는가, 그 목표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다루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부부간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룩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써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신분적인 거룩함.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그야말로 타락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죄가 많았는데,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은 신분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가 있죠. 그래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근데 주님의 목표는 이처럼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이 주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바교회에서 거기에 한국 선교사 연합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 주체로 또 새물교 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 하시는, 필리핀 전역으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숫자만 하더라도요, 거기에 계신 그 바기오 선교사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의 수가 90명인데 그래서 한 80명 올 줄 알고 첫 시간에 식사를 80명 준비했는데요, 1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닐라와 안겔레스도 오고 그래가지고
식사가 부족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개 한두 번 오면 그 다음에 안 오는데 거의 빠짐없이 없이 계속 참석해서 하나님처럼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게 함께 하신 반면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간에 완전히 땅바닥에 패댕이 쳐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기에 다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서서 주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를 열망하시기에 그 약속 붙들고 주 앞에 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거룩함은 우리가 뭐 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게 거룩함의 열매는 될지언정 그게 거룩함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 요약해서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켰기에 누구보다 자신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페인트칠한 무덤에 비교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이 가득하나 그 속에는 썩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처럼 탐심과 음란과 사술과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용서하지 않음과 세상적인 정욕과 미워하는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했죠.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 이거는 거룩함의 열매는 될지 몰라도, 제가 술하고 담배만큼 말한 게 아니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나만큼만 살라고 그러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만 말하는 거죠. 뭐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예수 믿는 것들이 교통법규도 어기면서 저것도 믿는 거냐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의 다른 삶을 보면, 그 하나에 비교해 보면 정말 심각할 건데 못 보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거룩함을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의 중심은 전혀 안 다뤄지죠. 그럼 그 거룩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그만큼 그때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죠. 제가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근데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열매가 있는 거죠.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음란과 사술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안 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이상 이걸 안 하면 이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거고, 이거 안 하면 저 열매가 나타날 거고, 이거 안 하면 저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누가 표현한 대로 다람쥐 하는 것처럼 이거 폭 집어넣으면 이게 폭 튀어나오고, 이게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해결책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는 건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내 스스로 속에는
거룩함을 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 내 삶 속에 거룩함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목마르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셔야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을 먼저 깊이 사랑함이 없는 진정한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인 거룩함만 존재할 따름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아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속에 통치하심으로 주의 거룩함이, 생명이 넘치는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요, 경계선을 그어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다 넘어져 엎어지고 곱게지고 맨날. 근데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그 앞에서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건강한 것은요, 병균이 여기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면 갔다가 이 공기 조사해 보면 병균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더 그렇죠. 여기 면역력이 없는 환자 못 옵니다. 왔다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건강하냐? 병균이 있어도 여러분의 몸이 그걸 이기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없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이 없는 자리로 간다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세속적인 삶을 떠난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도 생활했지만, 여러분 잘 알지, 수도원의 그 수많은 죄악들, 모든 수도원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수도원으로 도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은 영적으로 유혹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주님을 찾는 만큼 유혹을 이겨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면 세상적인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전례 없이 하나 된 교회. 주님이 위에서 기도하시며 바라보시는 교회는 전례 없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죠. 제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요, 하나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한
어느 누구도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기에 판단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들의 삶에 있는 세상적인 열매와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는 정말 심각하다 못해 더 심각할 만큼 우리 모두가 지금 일부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인 여러분이 리더들의 그러한 옳지 못한 태도를 보고 낙심할,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설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서야 합니다. 네 번째, 전례 없이 하나 된 교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하나 되기 원하셨느냐? 그 목표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여기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셨느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로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바라보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하나하나 다루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뭐에 관해서는 뭐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의붓어머니를 데리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기 어머니라고는 돼 있지 않아요. 아버지 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붓어머니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용을 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자유의 표시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안 믿는 세상에 없는 죄가 교회 안에 있느냐? 저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라, 죽게 내어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어주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목숨 거둬가게 해라.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잃고 영혼이라도 주 앞에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죄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안 믿는 자판장 앞에서 서로 믿는 사람끼리 고소하고 난리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캐세라 세라 살아라, 어차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뤄요, 하나하나.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심지어 아까 그런 죄보다도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교리적인 잘못보다도 먼저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 몸이 있어요.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눈은 다 뽑아져 있고 손 다 잘라져 있고 입도 다 따로 나고 코로 다 따로 졌어요. 그럼 부품은 다 있는데 다 이렇게 찢어져 있다면 어떻게 생명이 흐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눠져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다루기 전에, 그렇게 심각한 교리적인 잘못을 다루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먼저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 되는 걸 다룹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이 지구상에는 32,000개의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단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같은 한 교단 내에 노예나 지방에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한 교회 내에서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주님의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그 교회에서는 너무너무나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만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만큼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만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데도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안 내려지니까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 더 그러는데 다 통합을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 걸 얘기하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내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고 야당 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통합을 얘기하고 다 연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자기를 위한 통합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통합인 거죠. 왜 하나가 되지 않느냐?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의 통합을 얘기하고, 다 자기 위주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다 자기 목적에 부합한 연합을 얘기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도요,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비로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요. 제가 보노라무 교회를 쭉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훨씬 작았을 때, 그때는 정말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죠.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 아예 안 왔어요. 와도 뭐 교회도 작고 볼줄 것도 없고 뭐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뭐, 누가 오겠습니까? 뭘 볼 게 있다고.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좀 크고 뭐 건물도 크고 뭐 프로그램도 많아야 또 뭐 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작은 교회 뭐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그 가치관 안에 본 분들을 모였어요. 그리고 와서 뭐 하기 시작했냐?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판단하고 후욕하는 게 딱 끊어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게 교회에 없었습니다.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다루시고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중형급 교회인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서 우리 DNA 속에 들어있다고 알 만큼 다른 사람을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후욕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성경적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인, 그러나 그것을 죄도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관습에 따라 사는 그러한 행실들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에 비하면 매우 작을지 모르지만 절대 적지 않게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분을 모르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요. 그분 앞에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요.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알고,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전례 없이 거룩하며, 전례 없이 하나 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 말하면서 11절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무장시키며 그 말이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주님은 이렇게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알고,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열망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을 부으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도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자, 물어볼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저들이 알게 될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뭘로 존경하죠? 3대 성인 중에 하나를 존경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걸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거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하나 될 때.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아까 읽었죠? 이렇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알게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운행하시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는 거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합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가장 어린 교회였습니다. 가장 육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이 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 자라나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잡고 이렇게 나갈 때 여기에 주님이 전례 없이 능력을 부으셔서 실종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면 이러한 주님의 비전에서 우리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월하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덜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비교해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 그분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아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주 앞에 서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우리가 그 가운데 서도록 주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 애통함으로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